이 시편 35편이 다윗이 억울함이 가장 고조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13절에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다윗이 이제 굉장히 억울했었지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억울하고, 그리고 다윗이 그동안 많이 선대해 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심지어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극진하게 위한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배신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했다. 그들이 슬픈 일을 당하면 내가 슬픈 일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함께 슬퍼하고, 그래서 그에게 위로를 전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고 애를 써왔는데, 그렇게 다윗의 선대함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다윗에게 아주 악하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이 다윗이 굉장히 억울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내가 타인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전부 헛사구나. 내가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을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다 허사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럽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 상황이 정리가 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승리의 높은 자리에 서서 옛 시절을 반추하면서 썼다기보다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자신이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분노가, 억울함이 여기까지 차올랐으면서도 선한 일 하는 것 다 헛된 거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선행을 한 것이 다 내게로 돌아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강조되는 용법이에요. 이미 돌아왔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기도하고는 다르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해요. 그럼 내 기도가 헛일이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기도해 주고 한 이 모든 것이 내게 복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그가 갖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다윗은 구약 성도로 현재 우리들보다 신앙생활하는 지침이 훨씬 더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약 성경도 완성이 덜 됐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상태에서 신앙의 지침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직관적으로 배우고 느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선대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내게 복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었는데, 사실은 성경에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제 곳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든지 할 때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가서는 평안을 빌어주라고 하십니다. 복을 빌어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사람이 그 평안과 복을 받을 만하면 그에게 임하지만 그가 그 평안과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닐 때는 네가 빌어준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아직까지 이 신약에 우리 주님의 이런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데도 놀랍게도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런 여러 가지 그의 시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지금 다윗은 자신이 선한 일을 한 것, 남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해 준 이것이 절대로 허사가 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 주고 착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시쳇말로 뒤통수 맞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선한 일 안 할 거야. 더 이상 누군가를 믿어주지 않을 거야. 선대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라고 해서 보복의 칼을 뽑아든다든지 내가 수치를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더 큰 수치를 당해봐라 하고 그렇게 대적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오늘 여기 다윗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한다기보다가 하나님이 지금도 이것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면서 보고 계신다. 그런데 지금 빨리 좀 역사에 달라라고 하는 단원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단원과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는 뒤로 가면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22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불의한 세상에서 살고 있고 우리 인간 본성 자체가 여러 가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노라면 정말 욱하고 올라올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정치판만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깡패들의 집단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 사회, 정말 고등교육을 받은 학자들의 모인 모임에도 법관들이 모인 모임에도 검사들이, 경찰들이 모여있는 모임에도 교수들이 모여있는 모임에도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항상 불의하고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욱하고 올라올 만한 게 있지요. 쳐내버리고 싶고 깨버리고 싶은 일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교회는 심판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 고린도 교회의 아주 흉한 모습,
그건 오늘날의 교회 모습과 다르지가 않아요. 2000년 전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왜요? 사람이 똑같은데요, 뭘. 그때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게 특별히 뭐였느냐 하면 분쟁들입니다. 엄청난 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들을 책망하는 말이 분쟁의 시시비비를 가린 게 아니고 분쟁 그 자체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 고린도 교회 분쟁이 심화되면서 분쟁이 심화되면 다 자기 논리가 있고 당연히 그렇잖아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고 하는 이 논리 싸움이 계속되면서 감정까지 이제 아주 격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해결 못하니까 이들이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면 세상 법정에 말하자면 송사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의 허물이 현저하지 않느냐. 그 허물은 시시비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세상 법정에 내어놓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허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 법정에 내놓기보다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럽니다. 속았다고 아마 법정에 고발했나 봐요. 너무 불의하다고 세상의 법정에 고발했나 봐요. 억울합니다 하고 세상 법정에 말하자면 소송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잖아. 세상 법정에 송사를 제기하는 것보다 너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아니하냐 하고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만신창이 되는 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싸워서 그래요. 끊임없는 분쟁, 그 분쟁 속에서 자신이 의롭고 상대방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다가 보니까 온갖 과장이 들어가고 거짓말이 섞이면서 함께 공멸하게 되는 모습을 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도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왜요?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누린다라고 하는 인간 생명 자체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인걸요. 그 꼴을 못 보겠다고 찢어발기고 싸우다가 만신창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스스로 하는 그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저자가 불의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를 찢어 죽이려고 하는 마음보다 차라리 불쌍한 마음이 드는 법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억울함에 매여 살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비결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 탄원할지언정 스스로 보복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우면서도 한편으로 경계를 삼아야 할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하는 그 대상들 말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블레셋 사람 아닙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이집트 사람 아닙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형제요 자매했던 사람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같은 성도, 같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던 바로 그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어서 거룩한 의의 반열에 들 만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악인의 길로 가버리게 되고 영원한 멸망에 그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경계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탄원은 하나님을 향한 그냥 푸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상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사랑받는 존재지만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탄원하면서 원수 갚아달라고 할 만한 그런 존재로 악한 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사울과 그리고 사울을 추종하면서 그렇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그 악한 길로 가게 된, 다시 말하면 악인이 되어버린 그 단초가 뭐였을까? 그리고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이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해 줍니다. 15절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자,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은 원래 아마 청소년기 10대 후반이거나 20초나 뭐 이럴 때에 국가적인 영웅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으로부터도 사랑을 처음에는 입어서 사위까지 삼았잖아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뭐 대단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아주 젊은 나이에 온 나라가 주목할 만한 사람으로 떴어요. 아마 그럴 때에 다윗이 교만을 떨지 않고 여전히 자신과 이전부터 교제해 왔던 사람들, 특별히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을 선대해주고 형제로 예우해주고 그들이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면서 위로해주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같이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해주는 이런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이들은 다윗과 교제하는 게 좋았겠지요. 다윗이 자신을 알아주는 게 좋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시샘을 받아서 사울이 다윗을 국가적인 죄인으로 취급을 하면서 이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내쫓겼단 말이죠. 도망간 거지요. 그러니까 넘어지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이 단초가 되었는가? 높을 때 그와 교제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왠지 마음이 그렇게 내키지 않았었다는 말입니다. 시샘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좋지 못한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다가 상대방이 땅에 뚝 떨어지니까 자기 속에 있었던 그 악한 본성이 강력하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인이 되는 단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사람이 떨어질 때 그가 나하고 친분을 유지했던 사람인데 그가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안타까운 게 아니라 기뻐진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하, 내가 지금 악인의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구나. 여러 가지 단초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신을 위해 주었던 다윗의 처지가 비참해지면 울어줘야 하고 기도해줘야 하는데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이상한 기쁨, 악한 기쁨이에요. 그리고는 서로 모입니다. 그거 기뻐하는 사람들 서로 알죠. 얼굴에 화색이 도는데. 그래서 서로 모입니다. 모여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불량배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망령된 사람, 그래서 전혀 예의도 없는 무례배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특별히 19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시작.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는데 지금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부당하게 원수를 만든 사람이에요.
다윗이 자신들에게 현저한 어떤 잘못, 원수 될 만한 어떤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원수 삼은 사람들. 다윗이 그들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미움을 받아야 할 만한 어떤 잘못을 한 적은 없는데 미운 자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때때로 그러지요. 왜 미워하지요? 미우니까 밉지요. 뭘 잘못했어요? 그냥 미워요. 여러분, 이게 악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눈 마주치기 싫은 사람, 얼굴 마주치기 싫은 사람, 자, 원수와 같은 사람, 과연 그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원수로 규정할 만큼 구체적이고 현저한 어떤 잘못과 악을 행한 적이 있는가? 사소한데 불구하고 내가 혹시 원수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해인데 조금만 대화를 하면 풀 수 있는데 원수로 삼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혹시 그가 잘생겼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 아닌가? 혹은 그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때문에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미워하는 그 이유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를 스스로 보아야 합니다. 이상한 기쁨, 이것은 악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스스로 만들어 세워버리는 것, 악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악인의 길입니다. 악인의 길을 가면 악인이 멸망하는 그 멸망에 도달하고야 마는 거예요.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소한 것을 원수로 삼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에스더 시대에 이 하만이 권력을 좀 입었는데 그 사람도 역시 원래부터가 바벨론 사람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서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서 말하자면 나중에 그의 후손인 것 같은데 이 페르시아에서 나중에 이제 대단한 그런 이제 권력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그 다음에 곱씹어가지고는 그 다음에 원수로 삼고 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는 직성이 풀리지 않겠다고 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죽일 결심을 하고 모략을 꾸미고 왕에게 아부하면서 그렇게 전개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라리 불러서 구정 한번 하면 했지. 그게 원수 삼을 일이고 인사 한번 안 했다고. 그게 그의 동포 전부를 죽일 일이었느냐 그 말이에요. 원수 삼지 않아도 될 것을 원수로 삼는 것, 이게 악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속해서 이들이 어떻게 굴러떨어지고 있는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지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20절에 거짓말로 모략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21절에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거짓말이지요. 그런데 원수로 삼았기 때문에 그에게 불리한 말을 해도 가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미워하는 자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잘못된 말을 해도 가책이 안 되는 거예요. 악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히지요.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들에게 소원이 있었어요. 그들의 소원, 다윗의 대적자들의 소원, 그들의 소원이 뭘까?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 내가 의로워지는 것,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 이런 소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들이 가진 소원은 다윗이 죽는 거였어요.
다윗이 완전히 멸망하고 짓밟히고 죽어버리는 거, 그게 소원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소원입니까? 악한 소원, 악인들이 갖는 소원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어떤 사건과 단초가 있을 때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만약에 고공행진 계속하고 있었다면 이런 따위들은 아마 범접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좀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악한 본성들이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윗이 그동안 내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고 다윗을 위해 기도했더라면 그 악한 마음들이 사라졌을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자, 여러분, 가인이 누굽니까? 아벨이 누굽니까? 둘은 형제지요. 아마 형, 동생 하면서 지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모로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법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공동체예요, 말하자면. 같은 신앙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분노가 타오르고 아마 이 마음으로부터 자기 동생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가인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네가 그렇게 분노함이 어쩐 일이냐? 네 얼굴 안색이 변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마치 그 악한 강도가 기회를 엿보기 위하여 문 앞에 움츠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네가 지금 네 동생을 시샘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원수로 삼지 않아야 할 자를 원수로 규정하고 미워하지 않아야 할 자를 미워함으로 점점 더 그 악한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스려라, 다스려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제가 이렇게 악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그 악한 마음을 다스리려고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히려 아벨을 보면서 아벨아, 네가 내 동생으로서 자랑스럽다. 내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데 네 제사로도 받아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우냐. 도대체 네 제사와 내 제사의 차이가 뭘까?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초 앞에서 어느 길로 가게 될는지 몰라요. 누가 추락하는 것도 단초일 수 있고 누가 올라가는 것도 단초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누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고 시샘이 일어날 수도 있고 누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조롱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 말이에요. 그럴 때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이지요. 사실 다윗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편을 아마 쓸 때를 전후했거나 아마 그럴 때라고 내다보는데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600명 용사가 자신을 따르고 있고 그의 식솔들까지 따르고 있을 때잖아요. 그때 다윗이 이제 도망길 이제 거의 이제 말년 다 됐습니다. 도망이 곧 끝날 때인데 자신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은 이제 끝낼 때가 됐는데 자신은 끝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다윗이 피해 있는 곳에 숨어 있는 쪽에 나발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있었다고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부자고, 그러니까 가축이 엄청나게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장정만 600명이에요. 목동들이 목축을 하다가 무장을 한 장정들 600명 보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도망을 다니는 사람들은 고기 먹고 싶으면 남의 양 잡아먹고 소 잡아먹는 건 일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아주 엄중하게 수하들을 단속을 해서 이들이 오히려 울타리처럼 되어서 늑대나 다른 못된 그런 짐승에서부터 지켜주고, 그리고 강도들로부터 지켜주는 역할까지 다 한 거예요. 그것은 나발의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그의 하인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그래도 도와줬다 그 말이에요. 도망자 마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드디어 털 깎는 날이 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이 털 깎는 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저 음식도 나누어 먹고 처음 보는 사람이 와도 좋은 것을 배불리 먹이는 그런 좋은 날이에요. 이 좋은 날에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낮추기를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고까지 낮추면서 선대해 달라고. 그래서 먹을 것 좀, 이 숨어있는 우리 이 부하들에게 좀 먹을 것 좀 나누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청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무섭거나 꺼림칙하면 그저 다른 핑계 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아예 모욕을 줍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고 다윗이 누구냐? 요즘은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있다고 내가 들었다. 내가 내 음식과 고기를, 물과 고기를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내가 미쳤다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리야 이러고 앉았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모욕을 당하면 사회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시대입니다. 모욕을 당했으면 보복을 해야 되는 때예요.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 당시 시대 정신이 그럴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평상시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참고 또 참고, 블레셋하고는 싸우고 다른 저 아말렉하고는 싸워도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는 절대로 싸우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사람이지만 이때는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600명 가운데 400명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모조리 죽일 것을 결심하고 가면서 그가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답지 않은 말. 지금까지 내가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선대하여 왔던 그 시간들이 전부 허사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며 산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다윗 정도 되는 사람도 평상시에 선한 일을 힘쓰고 그 선한 일을 힘쓰면 그것이 내게로 돌아온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보응해 주신다. 갚아주신다. 이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 사람도 모욕을 당하니까 뚜껑 열리면서 하나님이고 뭐고 보이지도 않고 이게 전부 허사구나. 착한 일 해봤자 허사야. 그래서 칼 뽑아들이고 그들 다 죽이겠다고 달려가는 중이었어요. 그대로 됐으면 우리는 위대한 다윗 못 만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대단히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때 마침 그 현장에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종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주인은 정말 너무하신 것 같아요. 다윗과 그의 그 용사들이 우리를 울타리처럼 둘러 담을 쳐줘서 우리를 지켜주었는데 음식 좀 달라고 한다고 모욕을 줘서 보냈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급하게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종들에게 그 다 씻고는 그리고는 부랴부랴 내려가는 거예요. 딱 마주쳤어요.
죽이러 오는 다윗 일행과 음식을 준비한 이 아비가일 일행이 마주쳤어요. 하나님 은혜지요. 그때 아비가일이 엎드리고 그리고 지혜롭게 간곡하게 권합니다. 그가 했던 내용이 그런 말이에요. 다윗님, 지금까지 다윗님은 의롭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의 의를 믿어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당신을 지도자로 세우시게 될 때 당신이 부당한 피를 손에 묻혔다거나 혹은 스스로 복수하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신에게 큰 슬픔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용서해 달라라고 간곡하게 그렇게 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열렸던 뚜껑이 닫혔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해요. 너와 내가 만나도록 내가 너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고 하나님을 먼저 찬송해요. 그리고 여인이여 당신은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다, 복되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막지 않았더라면 정말 나는 내 손에 피를 묻힐 뻔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받아서 돌아갔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돌아왔더니 이 나발이 잔치를 했어요. 아주 술을 잔뜩 먹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가, 그리고 난 다음 날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어저께 있었던 이야기를 쭉 말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 남자가 갑자기 낙담을, 성경에 낙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히 낙담을 해가지고 몸이 돌처럼 굳었더라. 그리고 며칠 후에 하나님이 딱 쳐서 죽어버렸어요. 나발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발에게 당한 모욕을 갚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종으로 하여금 악한 짓을 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니까 보복하는 것도 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시대 정신은 보복은 악이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을 절대로 악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의 성도인 이 다윗이 신약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 절대로 악에 대하여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붙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심판 공동체에 속하여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참으로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이 마지막 노래가 그거였어요. 27절에 보게 되면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울 편에 서면서 다윗을 짓밟고 죽이고, 그러나 많은 또 사람들은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놀랍게도 다윗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주고 따라준 그의 부하들, 말하자면 그의 식솔들, 그 600명의 그 형제들,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그들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의 종의 평안함이라는 말은 뭘까요? 개역 성경은 이 평안은 형통이에요. 다시 말하면 궁극적 승리, 궁극적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이 말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달라라고 그렇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다윗의 의라고 하는 것 완벽할 리는 없지요. 사실 다윗의 의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왜 불의한 게 안 보이고, 우리가 보면 왜 못마땅한 게 안 보이고, 우리가 보면 왜 욕할 일들이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죄를 찾아내서 찢어 발기려고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불의한 나를 의롭다라고 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함께 예배하는 그들, 함께 예배하는 내 보기에 좀 못마땅하고 내 보기에 왠지 밉고 내 보기에 왠지 원수 삼고 싶은 그를 정말 그 말, 그 생각 그대로 원수로 삼고 미워하고 악하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기도하고 탄원하십시오.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정 안 되면 다윗 비슷하게 꼴밤 때려주세요. 나만 보면 미워해요. 제발 꼴밤이라도 때려주세요.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결코 계속해서 악을 행하다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탄원할지언정 미움의 대상, 원수의 대상 결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의로 여겨주고 믿어주고 기뻐하는 주사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누군가를 원수로 규정하거나 누군가를 미움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이 악한 본성에 굴복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 나를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하시고 그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 마음이 기뻐하지 않을 것을 기뻐하고 아버지여 소원 아닌 것을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원수 삼지 않아야 할 일을 원수 삼고 미워하지 않아야 할 일을 미워하는 것을 아버지여 그 악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의 능을 주시고 섬기며 기도하며 어떤 경우에도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아 보답하겠습니까? 다만 주를 예배하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동방박사들의 예물을 받으심과 같이 우리가 드리는 비록 누추하고 천하고 작은 것이지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사랑하는 이들 생업의 복을 주셔서 수고하였으나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며 사랑을 결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